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창조시대 창세기 3장에서 6장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죄와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다에 대해서 나눕니다. 창세기를 여는 처음 몇 장은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이야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본질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만 타락의 영향 아래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초반 여러 장에서 분명하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첫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붙여주신 아담이라는 이름은 인류 전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로 따져보아도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아담과 본질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아담을 지칭할 때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다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담을 지칭할 때는 단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이를 볼 때 아담이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특성과 집단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공동 정체성은 창세기 2장 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사용된 남성 단수형 동사,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남성 단수 주어인 아담과 상응합니다. 하지만 아담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를 보면 죽는 대상은 아담 개인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서 아담에 대해 그는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그는 죽었더라라고 동일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족보란 인류 이야기를 추적하는 방법으로서 생명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향하는 기록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두 아담과 마찬가지로 죽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불가분하게 아담 이야기와 엮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 사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아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단지 아담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아담과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한 집단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아담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담이 하나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아담이 불순종해서 결국 죽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불순종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들은 생명 대신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담이 있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결국 아담의 이야기로 합쳐진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인류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인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야기인 창세기 12장에서 50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첫 두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넌지시 암시하기만 했던 인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마지막 아담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유일하게 만족하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그 법을 신실하게 준행하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음과 같이 대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은 예수의 의로움으로 옷 입을 때 의롭게 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처럼 생명을 받는다는 심오한 진리를 온전히 배울 것입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죽은 몸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생명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뜻하신 생명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겪는 죄와 사망이라는 고난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를 통해서 즉 예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단어인 빈 무덤, 그러니까 캐스켓 empty가 여러분 빈 무덤이죠. 이 바로 이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선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반드시 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점을 이해할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희망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다입니다.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두 아들은 모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번제만 받으셨습니다. 아벨만이 믿음으로 양떼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분노했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죄의 욕구가 있지만 가인은 이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이 밖에 있을 때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였고 사망이 다시 인류에게 이야기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 내내 성경은 아벨을 가인의 아우로 기록하는데 이는 가인의 죄악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아우를 살해한 자였습니다. 형제 사이의 경쟁 관계는 창세기 내에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 내에 존재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보호해줄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혈통도 계속 이어지고 문화가 발전하며 도시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셋입니다. 셋의 계통을 통한 인류의 희망,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끝나고 난 직후 창세기 5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음을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이 계보는 직계 후손만을 다룬 것으로서 각 세대마다 한 아들의 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다른 아들, 딸을 낳았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아들도 3명 있었지만 셋의 이름만 계보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10세대에 해당되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후렴구 그는 죽었더라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의 족보는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사망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음에 대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단서가 됩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셨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에녹이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만 죽음을 이기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하게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생명을 향한 길이 됩니다. 사람이 번성할수록 죄도 창궐한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6장 8절까지 연결되는 인류 이야기의 결론이며 창세기 6장 9절로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일반적인 해석의 3가지가 있습니다. 즉, 그들을 셋으로 시작하는 경건한 계통, 천사와 같은 존재들, 특정 부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나 재판관 등으로 보는 3가지 관점입니다. 마지막 견해가 가장 낫긴 하지만 각 견해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용어는 해석하기 어려운 또 다른 용어입니다. 네피림은 아마도 악명을 떨치던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를 평가하신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는 자신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우리 인류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반역을 저지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아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쓸어 없애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류 이야기는 곧 끝나고 말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에서 이야기는 극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존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시대에 이제 죄와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다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가 은혜를 입다라는 노아 언약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